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바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지수은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산상수은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바로 평지수은, 평지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전체 본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는 자의 바른 삶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나는 정말 앞 못 보는 맹인인가? 아니면 내가 앞을 보지 못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는 맹인을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나는 바로 믿지 않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는 냉철하게 판단하며 나에게는 아주 관대하게 평가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교만한 사람은 아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 곧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시각으로 46절로 49절을 본다면 좋은 집은 어떤 집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집은요, 어떤 형태의 집으로 지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먼지가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쓰레기가 집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와, 이게 어떤 작품이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과수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배나무 과수원입니다. 배나무에 배가 아주 탐스럽게 열린 것을 사람이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와 까치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과즙이 풍성한 그 배를 까마귀와 까치가 먼저 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죠. 수확을 해서 내다 팔아야 되는데 까마귀나 까치가 쪼아버리니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모아서 다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나무를 보면요, 정말 배나무가 아름드리 튼튼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나뭇잎도 있고 가지도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니까 그 주위에 이 잔디를 깎아야 되지, 그 잡초를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잡초를 깎다 보면 이 나무가 굉장히 튼튼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튼튼한 나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공사 현장을 가서 보십시오. 건물을 짓는 곳. 이 건물을 짓는 곳에 가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이 내부 공사가 아니라 바로 기초 공사입니다.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많은 바람이 불면 이 가로수 나무가 뽑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 밑에 나무가 썩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집들도 마찬가지로 무너지는 집들을 요즘엔 많이 보지 않지만 이 기초가 튼튼한 집들이 오래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나무가 튼튼하고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고, 또한 기초 공사가 튼튼히 잘 되어 있어야 그 집이 튼튼하다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무나 건물과 우리의 마음이 과연 같을까? 나무나 건물은요, 열매나 오래감을 통하여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 상대방을 속이는데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심난측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속담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재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타타타라는 노래 가사를 아십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라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또 기묘한 것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단지 상대방의 말과 태도나 제스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그냥 짐작할 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알 수 없죠.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마음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데 어찌 지나가는 사람 또는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더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 본다면 나쁜 마음의 상태에서 나쁜 말과 행동이 나오고 좋은 마음의 상태라면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보면 입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듯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말을 하는 것이요, 나쁜 생각을 가지면 나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쉽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모여든 제자들에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이 말씀은 믿는 신자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1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마감 부분으로서 평지에 모여든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어떠한 이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신자다운 삶이 무엇인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여러분 구원을 얻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좋은 생각을 가져야 좋은 말을 한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나쁜 행동과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정말 먹기 힘든 쓴 약과 같습니다. 이 약을 삼키기에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쉬운 것, 그것은요, 포기하는 겁니다. 짜증내는 겁니다. 화내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여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화내버리면 되는 것, 이게 가장 쉬운 세상살이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안 보면 그만이야. 우리도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에이, 안 보면 그만이야. 근데 여러분, 정말 안 보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는 개인의 신앙 연수와 기도 생활, 성경 읽기, 또한 훈련, 이 모든 것의 종합 평가입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의 상태인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의지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곧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주일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투쟁이라 그랬습니다. 자신과 투쟁하고요, 상대방과 투쟁하고요, 자연과 투쟁하고요, 심지어 하나님과도 투쟁합니다. 즉 모든 사람을 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적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모두가 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나의 마음의 상태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결코 맺어서는 안 될 못된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의 태도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일에 대하여 표현했습니다. 쉬운 선택, 그건 모두 다 육체의 일입니다. 분쟁, 시기, 분냄, 분열, 투기, 방탕, 원수 맺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의 결과, 즉 육체의 열매입니다. 이것들이 쉬운 거예요. 그것은 다 다툼이, 분열이, 또한 나와 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것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신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할 적에 너희들은 어려운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화내는 것 쉽습니다. 오래 참는 것 어렵습니다. 당을 짓는 것 쉽습니다. 자기 편 만드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관용과 배려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어떤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리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상태,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내고 짜증내는 것은 쉬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께서 어제의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쉬운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려운 선택을 하셨습니까? 내가 하기 쉬운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더욱더 사랑으로 감싸주거나,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어려운 것을 행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화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래 참아야 우리 가정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스스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는 누가 너의 주인인가, 이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너가 주인이라면 너는 아직 신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기 쉬운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아직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빈약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한 열매, 즉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결과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이고 잘 믿는 척 하여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압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아빠의 상태, 엄마의 상태, 지금 아빠가 얼만큼, 엄마가 얼만큼 믿음이 충실한가를 제일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교양 강좌 하나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말을 한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에 내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난가? 개인인가?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가족과 내 동료와 내 같은 성도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야, 나는 정말 저분처럼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강한 도전을 주는지, 아니면 야, 난 저 사람을 믿는, 우리 부모님 믿는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평가하는 데 빠르지 마시고 정말 내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어제 나의 말과 행동, 생각,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는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또한 아시며 다시금 나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제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오늘 이루기 위하여서 나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진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어제 삶의 똑같은 실수와 내가 하기 쉬운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먹기 어려운 쓴 약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내가 주님을 닮은, 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